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성금요일에는 음부에 내려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강론 네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끝내 숨지셨으나 육체와 분리된 그 영혼은 음부에 내려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론 다섯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사도신경을 보면요, 한자로 주인 주자 있죠. 왕자 위에 점 찍혀 있는 그 주인 주자가 모두 두 번이나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 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인 주자가 몇 번 나와요? 사도신경에 두 번 나옵니다. 주인 주자. 사도신경에만 무려 두 번씩이나 주인 주자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이상한 풍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도 가르칩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도 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신랑으로, 친구라고도 가르칩니다. 그러나요,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는 자주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에서요, 강단에서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로드, 주님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 설교를, 저도 설교를 많이, 유튜브 설교를 듣는 편인데 많이 희귀해졌습니다.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저 자신부터가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과연 얼마나 설교했던가, 가르쳤던가, 나 자신이 되뇌어 보았던가. 그래서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가르치기를 꺼려하는 풍조까지 생겼습니다. 그거 여러분 아세요? 요즘 한국교회에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냐면, 주님,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주님은 쉽게 말씀드리면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주인님.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호칭하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휴, 딩동댕. 누가 종노릇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간은 다 누구나 왕 노릇하고 싶지, 주인 노릇하고 싶고 왕 노릇하고 싶고 막 휘두르고 싶고 군림하고 싶고 그런 그 육신적인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성향이.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호칭하는 순간부터 내가 옴짝달싹도 못하는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 노릇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존재, 피동적인 존재, 여기저기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내 권리를 찾겠다고 아우성치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내가 종이 되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가르치거나 친구로 가르치는 것은 괜찮은데 주님으로는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 자,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까? 봐봐, 벌써 아멘 소리가 사그라들잖아요. 그 지점은 별로 내키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순간
대등하고 동등한 인격적 관계가 깨어지고 내 의견과 내 감정은 다 묵살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무시되는 느낌을 받고요. 나는 주님 앞에 아주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할 존재, 순종해야 할 존재, 수동적인 존재, 피동적인 존재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갑이 아니라 나는 을이 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이잖아요. 주님이니까. 그럼 나는 뭐예요? 을이 된 거니. 누가 갑이 되고 싶지? 을이 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고백을 하지만 권위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굴욕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종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얼마나 권위적입니까?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그러다 보니 권위적인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현대교회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점점 교회 강단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 자취를 감추고 있어요.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성도 여러분, 현대 교회에 형성된 이러한 풍조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과연 이러한 풍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점을 진지하게 점검하고요, 우리 가운데 참된 신앙 고백, 온전한 신앙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첫걸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두 가지예요. 구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역사적인 부활을 믿고, 나머지 한 가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돼. confess,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믿어.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은 못해.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 자체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자체도 내 힘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이 고백을 가능케 한다. 그렇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호칭하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당연하죠.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옛날에 노예 사회였잖아요. 주인님을 부를 때. 두 번째는 백성이 왕을 부를 때, 주님. 세 번째는 병사가 자기 지휘관을 부를 때. 네 번째는 구약 성경에서 부인이 자기 남편을 부를 때. 이 지점에서 여성분들이 화를 내야 되는데, 지금이 어떤 사회인데, 얼마나 민주화된 사회인데 목사님 지금 조선시대로 회귀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흔적을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보게 됩니다.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 특히 로마 시대로 국한해 보면 백성들이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태양이 두 개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는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불렀으니 로마의 황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하늘에 별이 떠서 유대 나라에 왕이 생겼다고 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2살 밑에 있는 아기들은 다 죽여버렸잖아요.
하늘에는 해가 하나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밖에 없는데, 황제밖에 없는데 감히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에게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인가? 그래서요,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고 심지어 순교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전인격적인 헌신과 의탁을 표현하는 존재론적인 고백이 바로 예수는 주님이라는 호칭입니다. 목숨을 걸 정도의 진지한 고백이 바로 예수는 주예요. 예수는 주. 일제강점기 때로 치면 일제강점기에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되고 순사에게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러분에게 예수가 여러분의 주님이에요? 예수 믿는 거 다시 생각해 보고 싶죠, 이한 권사님. 네. 예수 믿는 거 그냥 교양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종교적인 액세서리가 아니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내가 이런 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 알았으면 목사 되는 걸 심각하게 고민했을 텐데, 모르고 저도 읽다 보니까 이 정도의 진지함과 심각함과 엄중함과 엄숙함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두 번째로요, 따라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음행을 피하라고 명령하는데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인간이 왜 자기 몸을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되냐면, 아무데나 가면 안 되냐면, 창기의 집에 드나들지 말아야 되는 까닭은 자기 몸이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까닭은 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도 받은 것이기 때문이고요,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값을 얼마나 지불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거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구입하신 교회. 사다는 말은 purchase, 구입하다, 돈 주고 지불하면 그게 누구께, 이 휴대폰이 제가 돈 내고 사면 이 휴대폰은 내게 되는 거잖아요. 휴대폰이 계약하면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피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를 맞바꾸셨단 말이에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나의 영혼, 나의 존재, 지금의 나의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해보세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살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내 생명도 내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게 아니니까, 주인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속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구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아마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시는 유명 여가수가 부르는 노래 중에, 유행가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민아무개 중견 여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유행가. 생각나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제가 그 가사를 한번 풀 가사를 읽어봤는데, 그런 노래가 왜 생겼냐면, 그 가사가 원래는 엄마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헛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의 곡이에요, 가사가. 이제는 내가 성인이 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만든 곡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곡이에요. 그 노래 가사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맞는 가사예요, 안 맞는 가사예요? 에? 틀린 거죠, 이건. 왜냐하면 내 몸이 아까 하나님께로서 받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자기 피값을 주시고 사셨다고 했잖아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내가 번 돈으로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누가 타치하냐고 막 화를 버럭내요.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닌 것이죠. 내가 번 돈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피땀 흘려 열심히 번 돈이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막 아무데나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멀쩡한 육신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번 돈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겠다고 하시면 안 된다. 세 번째로, 내 것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예요. 받았다. 그러니까 자랑하면 안 된다. 자랑하려면 그걸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 괜찮아요. 예수님을 자랑하든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엄숙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진지한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너무 막 깊이 밀고 나가다 보면 부담이 되잖아요. 이러다가 내 거 다 하나님한테 뺏기는 거 아니야?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이런 설교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안 하잖아요. 부담이 되잖아. 부담되잖아. 그러므로 내가 땀 흘려 번 돈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직업, 건강, 자녀, 배우자, 심지어 나의 호흡과 생명까지도 송두리째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소유주요, 모든 것의 경영주는 하나님이시고요, 나는 단지 이를 잠시 위탁받아 관리만 하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해요? 영어로 나는 주인은 아니야. 그런데 관리만 해. 뭐라고 해요? 매니저라고 하잖아요. 매니저.
주인은 따로 있고 건물주는 따로 있고요. 나는 관리만 하는 사람. 영어로는 매니저, 한글말로는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청직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청직이 설교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초중생 때만 해도. 근데 오늘날 청지기적인 도에 대해서 설교를 제가 못 들어봤어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요즘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관리만 하는, 운영만 하는 거예요. 건물주는 따로 있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구약에서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심지어 7남 3녀의 자녀들까지 재앙으로 잃게 되었을 때 큰 슬픔과 상실감, 말할 수 없는 충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큰 부자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에 불과한 존재임을 인정했기 때문에요. 내 것이 아니기,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이 물질을, 재산을 맡겨주셨을 뿐이고 나는 매니저에 불과하고 청지기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재산을 몽땅 다 들러가셔도 물론 처음에는 충격받고 슬픔에 빠지지만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래부터 나는 알몸으로 태어난, 제가 부목사 때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했던 설교 중에 저는 잊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양말 하나도 신지 않고 태어났다고. 양말 한 짝도 신지 않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이너스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알몸으로 태어났잖아요. 적신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많은 걸 이미 우리 몸에 벌써 걸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이너스 인생은 없는 거예요. 다 플러스 인생.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게 주어진 귀중한 것들이 화재로, 홍수로, 사고로 일순간에 사라지는 큰 상실감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중에서도 크게 요동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전도사 시절에, 교육자 전도사 시절에 분식집 하는 어느 집사님이 화재가 났는데 그 이튿날 주일날 감사원검을 하셨어요. 화재가 나가지고 그 집기가 다 홀라당 다 탔는데 자기 가족들 생명을 지켜주셨다고. 집기는 다 불탔지만. 제가 교육전도사 때 신대원 시절에 다니던 교회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욥 같은 신앙 아닙니까? 네 번째로 따라해 보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에 복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듯이 유일한 피난처는 다른 의지와 지혜를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고자 하는 의지와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 슬럼프에 자주 빠집니까? 왜 우리가 종종 죄를 짓게 됩니까? 왜 자주 실족하게 됩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에 충실한 것이 행복인 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유인 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자기 생각에 충실해라, 자기 감정에 충실해라, 자기 기분에 충실해라, 자기 의지에 충실하라고 계속해서 속삭여요. 그게 자유라고, 그게 행동이라고, 그게 행복이라고.
너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고 계속해서 속삭여요. 그렇게 네 기분에 충실해라. 네 감정에 충실해라. 그러나 그것은 파멸의 길이요 멸망의 지름길일 뿐임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의 비결임을 잊지 마십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복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비결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을 통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말로는 입으로는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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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뭐 하고 난리 법석을 치는데도 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냐? 주님의 말씀대로 복종하지 않느냐? 네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주님이라고 호칭하는 자답게 주인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 한용운의 복종이라는 시를 한번 이분이 이제 불교 신자라는 것은 제껴두고 그거는 내용이 되게 기독교적이에요. 이분이 불교 승려인 것만 조금 거시기 한데 그것만 제외하고 저는 이 시가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의 주대심, 그분의 주재권 아래에서 청지기로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종, 한용운.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가장 역설적인 성경의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가장 자유롭게 사는 삶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가장 자유롭게, 깃털처럼 가장 자유롭게 사는 삶의 비결은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종 노릇하면 왕 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종 노릇하면. 따라해 보실까요? 섬기면 왕이 됩니다. 희한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삶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내 자유가 억압을 받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두려움인 거예요. 사단이 주는 두려움. 주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십자가 사랑에 매여 복음에 매여 말씀에 매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매여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자유롭고 복된 삶임을 확신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